미국의 심리학자 존슨과 다우닝이 1979년에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이냐면 여학생 60명에게 첫 번째는 간호사복을 입게 하고 두 번째는 여러분 KKK단 알죠? 이렇게 막 꽃갈모자처럼 이렇게 쓴 거, 그 복장을 해서 어,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여학생들이 간호사복을 입고 한 번은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를 내서 그 문제를 못 맞히면은 6단계의 버튼이 있는데 그 버튼을 눌러서 충격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약에 하나 못 맞히면 또 누르고 두 개 못 맞히면, 그렇게 했더니 그 실험 결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뭐냐면은 간호사복을 입었을 때는 그 다른 사람들이 그 문제를 못 맞추면은 그래도 약한 레벨의 그 단계의 버튼을 눌렀는데, KKK단의 그 복장을 하고는 그 똑같은 사람인데 문제를 못 맞추면은 아주 강한 충격의 버튼을 누른다는 거죠. 이걸 통해 가지고 어떤 이론이 있었냐면은, 흔히 어떤 옷을 입는가에 따라서 인간의 심리와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현상을 이제 정리를 하게 된 거죠. 그것을 복장 인식 제복 효과라는 거. 우리가 이제 이야기만 들어도 우리가 느낌이 오잖아요. 사람들이 어떤 옷차림을 하는가에 따라서 인간의 심리와 행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남자들이 예비군 훈련 가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사회의 지위나 학식이나 어떤 인격과 상관없이 예비군 복만 입혀 놓으면은 사람이 달라진다는 거죠. 다리를 자꾸 이렇게 막 떤다든가, 아니 아무 데서나 침을 틱틱 뱉는다든가, 말도 거칠어지는 거죠. 뭐 사람들이 그 복장에 걸맞는 행동을 자연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이렇게 클러지 칼라를 입고 이러면은 목사로서의 어떤 행동을 하죠. 근데 제가 또 자유롭게 운동복을 입으면은 또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 그런 어떤 복장과 자기의 정체성, 그리고 그 정체성에 걸맞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로서 변화된 우리의 신분을 거기에 대해서 4장에 이야기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새로운 정체성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 2절을 공동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졌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지금의 이 은총을 누리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희망을 안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2절에서 바울은 이 복음 안에서 변화된 우리의 신분, 우리가 겉모습은 똑같고 정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됐다는 거죠. 그 신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매우 중요한 용어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거기 1절에 보면 믿음, 또 올바른 관계, 그 다음에 화평, 은혜, 영광, 소망, 이런 단어죠. 우리 개역개정에는 소망이라는 단어가 안 나타나는데 사실 거기에 우리 개역개정에 고대하고 기대하고라는 이 말이 원문에 보면은 소망, 희망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 그 정체성에 따라 마음의 태도와 행동이 달라진다고 했는데, 우리의 어떤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 때에, 그것을 우리가 자각할 때,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삶의 태도나
또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다시 한번 1절, 2절에서 요약하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먼저 우리는 믿음으로 올바른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항상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믿음으로 올바른 관계가 되었다는 것. 우리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관계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해, 즉 평화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관계는 첫째,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또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정죄나 진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과 화해가 된 자다. 다른 말로 거릴 것 없는 하나님과 마치 친구가 된 것 같은 거죠. 친구 어떻습니까? 친한 친구는 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고민과 여러 가지 비밀을 다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어떤 진정한 친구처럼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데 목사님이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할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어떤 느낌? 아니면 그런 어떤 그림? 어떻습니까? 지금 한번 눈을 한번 살짝 감아보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번 그렇게 불러보세요. 마음속에 어떤 하나님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는 어떤 그러한 분? 아니면은 엄하고 단호하신 분으로 느껴지십니까? 아니면은 정말 나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친구처럼 느껴지십니까? 눈을 떠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사실 우리는 이 하나님께 다가가는 훈련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특별히 우리 한국적인 그런 상황에서 그런 문화가 있죠. 또 우리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서구와 같이 그렇게 친밀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이 풍부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히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에 우리 마음에는 나를 용서하시고 안아주시고 가깝게 다가오는 분이 아니라 책망하고 어색하고 무뚝뚝한 그런 아버지의 이미지가 우리에게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해되었다 이런 말을 할 때에 뭔가 이렇게 썩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 것 같아요. 만약 아버지와 커다란 벽이 있는 관계라면은 하나님의 친밀함을 경험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이제 청년들이라든지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어려운 부분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에 그 아버지는 내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아버지는 항상 엄한 아버지. 대부분 다 관계가 이렇게 좀 어색한 관계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에 오히려 친밀함보다 어색하고 경직된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친밀한 관계로 나가는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에 도움이 되는 책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잘 아는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얇은 책인데 이 책에서 로렌스 형제는 일평생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살기를 갈망했는지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는 원래 수도사가 되길 원했지만 수도사가 되지 못하고 수도원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설거지 갖고 밥을 짓고 청소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한때는 그가 그런 일 때문에 우울증에 빠져서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데 그가 그 수도원의 허드렛 일을 하면서 이제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며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한 3가지 정도 제가 발췌를 해서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가장 형편없는 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리저리 찢기고 악취를 풍기는 상처로 가득한, 그리하여 왕이신 하나님께 맞서 온갖 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속마음을 하나님께 그대로 드러낸 거죠. 저는 이런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실 보화를 무한정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잠깐 있다가 쉽사리 사라지는 유형적인 경건 행위에 안주하고 맙니다. 정말 우리가 얼마나 눈이 멀었는지요. 또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장 큰 본문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점점 더 많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렌스 형제는 끊임없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그래서 친밀함을 갖기 위해서 연습을 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연습. 우리가 홀로 걸을 때나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에, 또 고독이나 근심에 잠겨서 있을 때에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마음을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내 마음을 열어 이야기하는 연습이 필요한 거죠.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된 자라는 거예요. 그 화해된 자의 그 관계를 우리가 더 깊이 알기 위해서는 그렇게 자꾸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본문 2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죄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 언약의 상속자, 하나님과 화해가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2절 후반부를 표준 세변역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하나님과 화해된 우리에게 이 소망, 베드로전서에는 이걸 뭐라 그러면 살아있는 소망이라 그래요. 살아있는 소망.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이 산소망에 대해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환난과 근심과 위협이 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산소망으로 인해서 우린 결코 포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호받으며 또 산소망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이 사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산소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잖아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이게 약속인 거예요. 이 약속. 어떤 것도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산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기 때문에, 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나와 화해된 자이기 때문에 너를 끝까지 붙들고 이끌어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산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부어주신 거예요. 본문 5절을 우리 공동 번역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을 믿고 여러분 그 소망을 붙들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믿고 붙드는 자에게 이 소망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상이 되는 거예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실상과 증거가 기대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 연단이라는 이 원문은 어떤 거냐면은 어떤 테스트를 통해서 얻어지는 증거라는 거예요. 어떤 시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형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는 이걸 굉장히 멋있게 번역했는데 품격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환난을 인내하면서 통과한 후에 얻어지는 품격, 뭔가의 결과물, 증거, 마치 보석 같은 품격 형상이라는 거예요. 마치 다이아몬드의 그 원석이 있다면은 그 원석이 정말 보석이 되기 위해서는 수백 번, 수천 번 깎아내잖아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가장 아름답고 귀한 보석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환난을 통해서 새로운 형상으로 새로운 품격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밖에 있을 때에는 이 환난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나에게 이런 환난이 오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 불평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불행으로 여기잖아요. 우리가 피해야 할 재앙으로 여기잖아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이루시려고 하는구나. 나를 깎아내시는구나. 나를 더 품격 있도록 보석과 같이 만들어 주시는구나. 라고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죠. 이 환난을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끊을 수도 없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환난을 이겨내게 한다는 겁니다. 본문 8절은 너무나 유명한 암송 구절인데요. 우리 공동 번역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십자가는 뭡니까? 이 십자가.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이 받는 사형의 틀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증표로 변화된 겁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도장을 찍듯이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으며 확증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걸 나타내신 거예요. 또한 예수님을 못 박는 그 망치 소리는 단순한 망치 소리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살리는 소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증받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산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있다면은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를 붙들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의지하면서 서 있는 것, 그 소망 안에 우리가 서 있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버티는 겁니다. 한마디로 믿음으로 버티는 거예요. 뭘 더 잘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버티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소망 안에서 버티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버티는데 힘을 빼게 하는 사단의 미혹이 있어서
때로는 그 미혹에 넘어져서 내가 누군지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된 자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여전히 사망이 우리를 왕노릇하여서 율법 아래 살아가도록 부추기는 시험에 우리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이전에 사망이 왕노릇하던 삶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이 왕노릇하던 율법 아래의 삶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총과 아담의 죄는 그 효과에 있어서 서로 비교되지 않습니다. 아담의 경우에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의 심판을 받게 되지만, 은총의 경우에는 죄 지은 많은 사람이 은총을 거저 입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말이 어렵죠.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었냐면은 유죄 판결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다 사망이라는 유죄 판결 속에 있다면은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희망이 있습니까? 뭘 새롭게 한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내가 하는 모든 것들, 내가 기대하고 애쓰는 모든 것들이 다 해봐야 마지막이 뭡니까? 사망이에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유죄 판결의 심판을 받은 삶의 다른 표현은 뭐냐면은 정죄 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정죄 받은 자의 삶.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행하고 바라든지 우리를 위협하는 의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정죄라는 거예요. 정죄. 이 원어적으로 보면은 정죄라는 것은 심판 아래 있다라는 뜻이에요. 뭘 하든지 심판 아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깊은 무의식에 항상 누군가 우리에게 대해서 비난하고 비교하고 우리를 판단하는 것 같은 그러한 무거움이 있는 상태예요. 뭘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 정죄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람들은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내가 더 바르게 살아야지, 더 잘해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 막 그렇게 자기에 대해서 채찍질하며 뭔가 더 나아야지 한 그런 마음으로 그 사슬에 사로잡혀서 아주 커다란 돌덩이를 치면서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부정적인 방향은 그 정죄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어차피 죽을 인생, 어차피 그런 인생,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아예 삶을 포기해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 밖에 있을 때 삶이 그런 다른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 아래의 삶의 습관대로 그 정죄감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오리무중의 삶을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은요, 무거운 종교생활로 믿음의 삶이 아닌 율법적인 종교생활로 살게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른 사람을 의식하게 되고 비교하게 되고 종교적인 형식에 얽매이게 돼요. 왜냐하면 뭘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정죄감이 깊은 사람은 꼭 이단에도 잘 빠져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단에 빠지면요, 하루에 몇 번 기도해야 된다, 뭐 집회에 몇 번 참석해야 된다, 뭘 해서는 안 된다, 굉장히 율법적으로 딱 규정을 지어줘요. 그러니까 속이 시원한 거죠. 그것만 하면 되니까. 뭐 하루에 20번 기도, 뭐 3번 예배, 뭐 이런 것만 하면은 내가 마치 그 정죄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단에 잘 빠지게 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거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봉사생활을 잘하면 마치 하나님이 나를 더 기뻐하실 것 같고 칭찬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기도나 말씀을 읽거나 봉사생활에 열심을 내는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구원을 얻는데 어떤 조건이 아닌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미 여러분들은 아무 것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았다. 뭡니까? 아무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신다니까요. 아무것도 없어서 그 존재 하나만으로 기뻐하신다. 이러한 정죄감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에게, 야, 이 바보야, 너 이것도 못하냐? 너 이렇게 해서 되겠니? 자꾸 자신의 삶을 조이는 밧줄로 만들어갑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참 저러고도 믿는다고 하냐? 내가 또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날 안 알아줄까? 하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또 잣대가 되는 거예요. 또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봐야 잘 되는 것도 없고 또 안 되는 것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게 신앙생활 별거 아니네. 그리고 마치 구원파와 같이 죄에서 자유함을 빙자한 방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될 대로 되라.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뭐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은 사망이 우리의 삶을 왕노릇하게 하는 거예요. 사망이 우리의 삶을 왕노릇하게 하는 삶, 그 삶의 스타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의 방식은 항상 정죄와 배제인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께 지은 죄가 바로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심판관이 되어서 모든 것을 다 정지하고자 했던 거예요. 교만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비교하고 판단하면서 자기 스스로 좋은 나, 나쁜 나, 잘난 나, 없어져야 할 나, 그 등으로 자기 자신을 다 쪼개기 시작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 편이다, 남의 편이다,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편을 또 나누는 거예요. 또한 자신이 처한 상황도 정말 많은 사람 중에서 내가 왜 이렇게 재수없게 이렇게 걸렸을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렇게 판단하면서 실망하고 절망하고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인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은 오늘 본문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나라에서 왕노릇은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처럼 정죄나 배제가 아닌 거예요. 생명 안에서의 왕노릇은 용서하고 포용하는 겁니다. 용서하고 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용서하시고 포용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의 잘못과 실수에 대해서 용서하고 포용하는 것. 그래서 자신을 향해서 아이고 잘하려고 했는데 그랬구나.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자신을 포용하는 거예요. 잘못한 나, 실수한 나를 정죄하거나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도 나라고 인정하고 감싸주는 거예요. 포용하는 겁니다. 또한 똑같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용서하고 포용하고 격려하고 품어주는 그러한 삶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노릇이라고 해서 누군가에게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겸손과 섬김을 본받아서 용서하고 포용하는 왕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다스릴 수도 있고 저렇게 다스릴 수도 있는데 생명 안에서의 왕노릇은 용서하고 포용하면서 내 삶을 다스려가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권세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예전에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려고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 밖에 있을 때 용서하고 포용해주고 싶어도 우리의 삶이 다 어디로 간다고요? 정죄하고 배제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왕노릇하는 삶은 이제는 우리가 용서하고 포용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되는 거죠. 2012년 런던 올림픽 유도 동메달리스트였던 조준호 씨가 당시에 부당한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8강전에서 탈락을 하게 돼요. 굉장히 실력도 있고 유망주였는데 탈락을 해서 겨우 패자 부활전으로
나중에 동메달을 따게 됩니다. 만약에 그가 부당한 판정이 없었다면 동메달이 아니라 최소한 은메달이나 금메달도 기대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왜 하필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내가 부정한 그러한 판정을 받았을까? 왜 하필? 왜 하필? 왜 하필 나에게 이런 병이 걸렸을까? 왜 하필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부당한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가 생각을 바꾸어서 삶을 새롭게 보게 된 겁니다. 그가 쓴 잘 넘어지는 연습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삶이란 복잡해 보이지만 단순하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상황과 내 의지로 일어나는 선택이 시줄과 날실이 되어 삶을 지탱한다. 그렇기 때문에 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라는 시줄에 선택이라는 날씨를 엮는 것뿐이다. 신은 이겨낼 수 있는 시련만 준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리고 이겨낼 수 있는 시련은 언젠가 반드시 나에게 힘이 되어준다. 그러니 다가오는 시련 앞에 하필 나에게만 일어난 상황 앞에 콧방귀를 뀌어버리자. 흥 하고 크게. 정말 멋진 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냐?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인 거예요. 상황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상황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상황의 시줄에서 선택이라는 날줄, 우리는 이것을 선택하고 저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죄와 배제를 선택할 수도 있고 포용과 용서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황이란 그 시줄에서 용서와 포용이라는 그 날줄로 상황을 받아들일 때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이제 현재를 살자라고 그 삶을 엮어 나갈 때에 상황은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생명의 나라에서 왕노릇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용서와 포용으로 모든 상황을 해석하고 반응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필이면 나에게 라고 불평하기보다 이런 일이 하필 일어나서 정말 다행이다 라고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연습이 필요해요. 처음부터 잘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근육, 또한 생각의 근육, 행동의 근육이 생명의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 날마다 연습이 필요해요. 여러분, 처음부터 멋지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에 흉내 내는 거죠. 용서도 흉내 내고 포용도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렇게 흉내를 내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정말 내가 용서하고 포용하는 그러한 근육이 우리에게 차오르게 되는 겁니다. 삶의 자리에서 다른 이를 용서하고 포용하는 흉내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 흉내가 반복되다 보면 어느덧 진지하게 행할 수 있는 근육이 차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생명의 나라에서 은혜로 누리는 그 왕노릇하여 영생을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